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사실 이 하나님 말씀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은 참 어려울 수 있는데, 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흔히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오해된 마음을 내려놓고 성경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 잘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은 나의 상태는 어떤가, 나는 어떤 부분에서 좀 오해를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죠? 열매를 보면, 자, 어떤 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혔다. 무슨 나무죠? 그죠? 그러니까 귤이 맺혔다. 귤나무. 감이 맺혔다. 감나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쉽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냥 지극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죠. 열매로. 근데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딸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은근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좋은 열매. 그 다음에 나쁜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냐면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런데 자, 열매는 어떻게 해서 맺혀질까요? 열매는. 자,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과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여러분이 사과 됩니까?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사과를 만들어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얘기라 이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과 열매가 맺힐까요? 사과 나무여야지. 그냥 내가 사과 나무가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사과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아름다운 나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나쁜 나무니까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사실은 좀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지옥불에 던져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죠? 열매로 그들을 안다. 나는 정말 거듭난 자인가? 나는 정말로 이 거듭났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요. 거듭난다는 것은 원어로는 아노된 그래가지고 위로부터 그 다음에 다시 이런 뜻입니다. 이 저와 여러분의 태생에 대해서는 이제 뭐 오늘 내일 말씀을 계속 할 건데요. 자,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는 싶은데 누가 나보다 잘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때요? 여러분 자식은 지방대도 이번에 떨어졌어. 그런데 옆집 자식은 서울대를 붙어버린 거야.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자, 일단 옆집 아이가 서울대에 붙었다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은 지방대도 떨어졌어. 근데 그랬는데 이웃집 아줌마가 막 너무 기쁜 나머지 여러분에 와가지고 자기 자식이 이번에 서울대 붙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한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불난데 부채질하는 거죠. 막 무진장 열이 오릅니까? 열이 전혀 안 오고 너무 잘 됐네요. 정말 기뻐요. 뭐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솔직히 막 정말 기쁘다. 우리 자식은 지방대도 떨어졌지만 이웃집 자식은 서울대가 붙었어.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정말 축하가 막 진심으로 되고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네, 그런 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잘못 오신 거예요. 약간 비정상이에요. 알겠죠? 제정신이 아닌 경우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은 태생이 어떠냐면 이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객관적으로 딱 따져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심보가 썩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게 본색이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게 좀 더 공감이 될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초등학교가 됐더라고요. 근데 국민학교 5학년 때 5학년 1반이었습니다. 5학년 1반. 근데 5학년 1반에서 1등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반에서 5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저만 보면 너는 1등을 해야 된다. 뭐 저도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놀고 싶고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늘 1등을 하라고 아버님은 저한테 얘기를 하지만 저는 놀고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약간 뭐 머리가 딸리는지 어쨌든 뭐 1등이 안 돼요. 5등밖에 못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알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1등이다. 원하는 건 그건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더니 1등하는 친구하고 여러 명이 이렇게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그 친구들 있는 곳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저보고 뭐냐면 세아가, 근데 그 친구가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 당시에. 나 이제 며칠 후면 대구시로 전학을 가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골 지역에서 좀 큰 도회지가 이제 대구시였습니다. 이쪽에서는 그래도 전주가 큰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구시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뭐라냐면 와, 정말 잘 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잘 됐다고 그랬겠어요? 네, 이런 깡촌에 있어 와야 되겠냐? 뭐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면은 어디로 보내라고 했냐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말은 제주도에서 살기가 좋은가 봐요. 자, 그런데 서울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런 시골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대구시라도 가게 됐으니 참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역시 참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랬을 판인데 저라는 인간은 그러지가 못했어요. 그 얘기 듣자마자 그래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설명까지 했었습니다. 왜 잘 됐냐면 하면서 너가 가고 나면 내가 등수가 4등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잘 됐다.
근데 보통 이런 얘기는 여러분 합니까? 잘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속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속으로 와서 집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엄마, 오늘 걔가요 1등 하는 친구가 간대요. 제가 이제 드디어 4등하게 생겼어요. 라고 이거는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잖아요. 아, 참 잘 됐다. 근데 솔직히 아주 잘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4등밖에 못 하잖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1등인데 아직도 새 놈이 버티고 있어. 맞나? 그렇죠? 맞아. 셋만 날아가면 제가 1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국민학교 5학년인데 제 마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친구에게 그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해버렸어요. 야, 이런 얘기는 원래는 안 하는 얘기더라고요. 난 몰랐지. 그 얘기를 친절하게 설명까지 하면서 잘 됐다 그러고 네가 가니까 내가 등수가 올라가게 됐으니 잘 됐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서부터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마음에 괴롭더라고요. 야, 나 왜 인간이 이 모양이냐. 정말 친한 친구가 전학한다 그러면 정말 야, 친구야 가지 마라. 같이 지내자. 뭐 이런 게 원래 책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스토리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 현실은 아주 비정해. 네가 이기면 난 지는 거고, 어쨌든 네가 사라져야 내가 이기는 거고, 뭐 이런 아주 그런 어떤 묘한 경쟁심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알게 된 게, 야, 정말 괴롭더라고요. 나 왜 이런 마음을 갖나? 나 왜 이렇게 생각할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도둑놈 심부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그런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일 때는 참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믿고 나서도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으면 완벽하게 막 그냥 그런 죄성이 아예 없는 그런 천사같이 된다라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한마디로 좋은 나무가 돼요. 좋은 나무가 되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주 고약한 그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남아있기는 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육체를 벗을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뭔가 이상한 이 죄성, 옛날에 가졌던 그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주님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이런 아주 이상한 이 충동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스스로는 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왜 거듭나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나쁜 나무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쁜 나무는 지옥 간다. 예,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오해하는 가르침은 뭐냐면 나쁜 나무여도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 간다. 이건 완전 오해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로 바뀌어진 사람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름다운 나무로 바뀌어질 수 있냐면 자신이 시꺼먼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 난 진짜 종자가 썩었구나. 겉은 멀쩡한데 내 내면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아,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게 되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회개하고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이렇게 시커먼 죄인인 걸 인식하고 그동안은 뭡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아왔는데 그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라는 것은요,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이 유턴하는 거. 그러니까 운전해서 가다가 이거 길을 잘못 들었네 하면은 뭐죠?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동안은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그냥 나 잘난 맛에 살아왔는데 이러한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아닙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복된 소식을 들어봐야 돼요. 복된 소식. 정말 이렇게 시커먼 죄인인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좋은 나무로 바뀌어질 수 있느냐. 내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내일 모레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서 그 복된 소식을 믿어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전제됐던 것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은 왜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사과나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 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로 버텨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나무로 바뀌어진 적이 있냐 이것입니다. 바뀌어져서 이제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냐 이 말이에요. 자, 아까 여러분 스스로는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는데 반대로 여러분이 만일에 사과나무라면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예, 여러분이 사과나무라면 사과 열매 맺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과나무니까. 근데 왜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없냐면 여러분은 사과나무가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두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나쁜 나무, 하나는 좋은 나무. 근데 성경 말씀을 또 보면 어떠냐면 하나님은 뭐라 말하냐면 모든 인간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인간은 나쁜 나무다. 예. 하나님 말씀은요. 아담서부터 최초의 인간 아담서부터 모든 그 후에 태어난 인간들은 다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교회 오면 아무튼 죄인이란 말을 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진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좋은 일을 보고도 진짜 좋게 여기지를 못해요. 사촌이 논을 사면 그건 잘된 일이잖아요. 근데 왜 내 배가 아프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뭡니까? 시기심이 있고 막 질투하고 그죠? 나만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아주 이 마음이 좀 이상하게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인간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고장난 죄인이다. 예,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거다 라고 하면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죠? 자,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여러분이 교회 와서 주여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누구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 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건 뭐냐? 무엇일까요? 이 앞부분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자가 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거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죄인 탓이 없으며, 그죠? 거기 거룩한 그 길에는, 그죠? 죄인이 탓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인인 그런 존재로
죄인인 그런 상태로, 그죠? 죄인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바뀌어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다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 이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개념이 22절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생각해 봅시다.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죠? 정말 많은 사람이 마지막 날 이 심판대에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이 되셨고 선교사님 되셨고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 되시고 이런 뭐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노릇했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는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했어요. 막 기도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막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진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만나서 거짓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 다 아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얘기는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로 뭐냐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목사 일을 했고 선교사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막 권사님이셨고 장로님이셨고 그런 집사님이시고 감투 쓰고 열심히 교회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막 권능도 행했고 막 어떤 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가지고 막 귀신까지 쫓아내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했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 당연히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상급도 많이 받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엄청나게 충격되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전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오히려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뭐가 어떻게. 자, 나무 얘기로 다시 돌아가세요. 혹시 탱자나무라고 아십니까? 예, 탱자나무, 이 가시나무가 있어요. 가시가 삐죽삐죽삐죽 나와 있는데 그 가시나무에서 자라는 열매가 탱자라는 열매입니다. 그죠? 자, 이 탱자나무는 작년에 무슨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10년 후에는? 예, 그러니까 계속 탱자로 시작해서 탱자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탱자나무 죄인은 아무리 그 탱자나무인 채로 목사가 되고 탱자나무인 채로 장로가 되고 집사, 권사 되고 막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회 일을 봉사하고 해도 탱자나무는 탱자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경우에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냐면 그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불법을 행한 거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나쁜 나무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진짜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나무가 바뀌어지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면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바뀌어지는 거, 이거를 뭐라냐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요. 자,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져서 이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탱자나무가 귤나무로 바뀌어지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탱자나무 같은 이 시꺼먼 볼펜이 이제는 뭐냐면 귤나무가 있어요. 귤나무에 귤가지로 접붙인다 그랬습니다. 이 탱자나무 머리를 탁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에 이 귤가지로 접을 딱 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탱자나무가 귤나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붙이고 나서 맺혀지는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시는 귤이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이에요. 전 제주도 가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 농장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보시는 이 뭉툭한 나무가 귤나무, 귤농장을 갔는데 귤나무들이 막 이렇게 자라 있는데 가운데가 하나같이 뭉툭뭉툭해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농장 주인이 뭐라냐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귤나무는 본래 귤나무가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귤나무가 아니지? 근데 여러분 저 가운데가 뭉툭하죠? 그 뭉툭한 아랫부분이 가시나무, 탱자나무였어요. 탱자나무. 근데 어떻게 해서 귤나무가 됐느냐? 그 탱자나무를 잘라내고 귤가지로 접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 붙이게 되면 귤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귤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여진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누구만 천국 간다고요? 예, 직분을 가진 자가 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감투 쓴다고 가는 게 아니고, 또 침례 받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탱자나무 죄인이구나, 내 속이 시꺼멓구나, 나는 정말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접붙여 주실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접붙여 주시는 그런 말씀을 이제 내일 모레 전해드릴 거예요. 들어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게 돼 있어요. 마음에 믿어지게 되면 접붙여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려야 돼요.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깨우쳐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정말 접붙이고 나면 아무튼 새로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 탱자나무였는데 잘라내고 접을 딱 붙여버리면 그때부터 뭡니까? 귤나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죄인이 어떻게 그냥 이 좋은 나무로 접이 딱 붙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접 붙여지면 살 길이 열린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내가 뭘 좀 그래도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 내가 뭘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야무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전에 마태복음 7장에서 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됐나? 그들은 접붙여진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마가복음 10장에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길을 가시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막 달려왔다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한 사람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 아주 청년. 그리고 이제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청년이 큰 부자래요. 그냥 돈이 좀 많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그런 부자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요, 이 유산 상속을, 그죠? 아버지가 부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유산 상속도 엄청 받았는데 거기다가 또 놀랍게도 뭐냐면 이 법관, 예, 관리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이 법관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청년 아직 젊어요. 그런데 뭐냐면 엄청난 유산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인데다가 그 다음에 그런데 또 한술 더 떠가지고 뭐냐면 고등고시를 패스해가지고 판사가 돼버린 거예요. 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죠?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사위감, 또 아니면 신랑감, 뭐 이런 1순위, 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청년이 막 그냥 달려왔어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온 것도 아니야. 막 예수님한테 달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 태도도 끝내줘요. 꿇어 앉아. 그죠? 아니 돈도 그렇게 많고 판사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뭐가 아쉬워서. 근데도 뭡니까? 정말로 아주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꿇어 앉아가지고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사실은 젊음도 있죠, 돈도 있죠, 지위도 있죠, 뭐 가진 거 전부 다 가졌는데 한 가지 약간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영생이 없었습니다. 영생. 딴 건 다 있는데 요것만 없는 거예요. 흔히 신랑감 찾을 때 그러잖아요. 참 다 가졌는데 예수님만 안 믿는.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이게 치명적인 문제인데 이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가 정말 웬만한 걸 다 가졌는데 이 영생이 없는 것 때문에 이 영생까지 마저 얻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상당히 뭔가를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청년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엄청나게 선한 분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냐면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네가 영생을 얻고 싶다면 계명을 알지 않냐?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0계명을 쫙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10계명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고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시면서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어떠냐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주어질 거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혹시 그 무슨 마이크 있으시면 좀 하나 좀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무슨 마이크 혹시 예. 그리고 펜은 어디 있나요? 여기 거기 있어요? 예. 여기. 예. 자, 여기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내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고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돈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거듭나려면 최소한 좀 열심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교회를 좀 열심히 나와야 되지 않을까? 또 최소한 뭔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뭔가 내가 뭘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포인트가 어디에 있죠? 내가. 근데 누가복음 아까 마가복음 10장 27절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마가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예, 이 사람 편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할 수 있는데 얼만큼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 다. 사람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자, 낙타가 바늘기, 여러분 바느질하는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이게 낙타가 굉장히 큰 짐승이잖아요. 사람이 타려면 이렇게 꿇어줘야만 탈 수 있을 정도로 키도 높고 이러는데, 그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나갈 수가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자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 부자인 사람은 그동안은 좋았다가 이제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 버린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 그죠? 돈 많으신 분들 이제 상당히 이제 위험해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돈 많은 거, 돈만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 예수님 말씀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근데 반대로 뭐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은 뭐냐면 내 편에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내가 무엇을 하야?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해는 됩니다. 왜? 젊은 나이에 고등고시까지 패스를 했거든요. 영생이란 시험을 딱 보면은 무조건 합격할 것 같아.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영생은 시험 봐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리고 이 내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예, 모든 사람은 다 죄 범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예. 그러니까 죄악 중에 출생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나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다 아담이 유전한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버린 거예요. 죄인으로. 날 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요? 죄인이 죄인.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젊어도 소용없어요. 이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해야, 이거는 뭐냐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이해됐죠? 자기가 뭘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그죠? 이 영생을 얻는 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을 내가 헌금 좀 하면, 기도 좀 많이 하면, 또 뭐 성경 많이 읽으면, 뭔가 내가 뭘 좀 많이 하면, 내가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영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물론 영원히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생. 그리고 이 영생을 얻는 길을 하나님 말씀에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영생은 뭐냐면 영생을 얻는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분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 나는 정말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죄인이구나, 이게 확실히 인식이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죄인이 어떻게 그러면 살 수 있느냐,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하나님이 왜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나 같은 죄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아는 거라 그랬는데,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냐면 사귐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귐을 통해서. 자, 다른 말로 하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제 지금 목이 조금 마르려고 합니다. 자, 목이 마를 때는 뭐를 마셔야 될까요? 자,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걸 알아요. 알죠? 자, 그러면 목마름이 해결이 됐나요? 언제 해결이 된다고요? 예, 바로 교회 다니는 적지 않은 학생들, 청년들, 또 적지 않은 분들이 뭐냐면 그냥 알기만 하는 거예요. 마시진 않아. 예수님 알긴 알아. 근데 마시진 않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만. 그리고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 저 물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돼. 그게 구원인가요? 아니에요. 구원은 언제 얻어질 수 있냐면 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이 진짜 필요한 썩은 죄인인 걸 알게 될 때,
정말 목이 마를 때 물을 찾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을 제대로 알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마셔서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님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되는데 사귐을 통해서 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 보면 이사야 6장 이런 데 보면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 정말 이렇게 이 천사들이 막 합창하고 막 이러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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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면서 이 하나님이 막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뭐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완전 썩은 죄인이구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라는 인간이 진짜 어떤 존재인가, 야, 난 정말 썩은 죄인 맞구나, 이게 분명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아니구나, 이걸 제대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뭡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왜? 그냥 죄밖에 지은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뭐 이거는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 얻으리까? 그 다음에 또 뭐를 몰랐냐면 선한 선생님 그랬습니다. 이거 완전히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님을 그냥 그저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누구냐면 아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보면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 이 하나님이 원어로는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엘로힘이라는 이 힘이 뭐냐면 복수 형태라는 거예요. 복수 형태.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들,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세 인격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뭐냐면 단수로 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들 같기도 한데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 맨 처음부터 그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원어로는 엘로힘,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하시니라 동사는 단수로 돼 있어요. 명사는 복수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간 지을 때요, 우리가. 뭐 우리식으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여보 우리도 이제 아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아기는 혼자 낳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아빠 엄마, 그죠?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몸을 이루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뭐냐면 우리 인간을 짓고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조상은 누구라고 그러죠? 단군 할아버지 들어봤죠? 예,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그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후손으로 난 거 보면 분명히 단군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군 할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이 세상에 오셨냐면 2025년 전에. 알겠죠? 지금이 2025년이죠? 맞죠? 오늘이 며칠인가요? 4월 3일. 그죠? 자, 이 예수님은 2025년,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 오신 지 2025년이 됐다. 이 소리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세계의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BC와 AD로 갈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BC와 AD가 갈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인류의 이 세계 역사의 기준점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 2025년이 된 거예요. 사전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자, 이렇게 된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에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 보고 싶어 했어. 근데 보고 나서 기뻐했어. 좋아했어. 그러니까요, 여러분한테 당군 할아버지 있잖아. 내가 당군 할아버지 나 보고 싶어 했거든. 근데 내가 당군 할아버지 봤어. 그 당군 할아버지 나 보고 좋아했어. 기뻐했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열을 받은 거예요. 네가 나이 50도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아브라함 봤다고 하냐. 그때 예수님 뭐라냐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있느니라 이 말은 있었느니라가 아닌 거예요.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나는 아이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막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된 건데,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라는 인간이 내가 썩었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죠. 또 죄를 짓고 살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심히 거짓되고 썩은 것이 내 마음이다. 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 마음이 부패해져 있고 이미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래서 무엇을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막 귀신도 내쫓고 헌금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탱자나무 상태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택도 없는 소리다 이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탱자나무 죄인인 걸 깨닫고 이제는 정말 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게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제 믿게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어쨌든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인데,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몰라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청년에게 네가 나를 그냥 한갓 인간으로 취급한다면 인간 중에서는 선한 이가 없어.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너는 나를 제대로 몰라보니까 그냥 단순히 선한 선생님 정도로 취급한다면, 선한 선생님, 인간 선생 중에 선한 이는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나 정도를, 나를 추종하면서 나 정도 되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네 식으로 생각하는, 그러면 나도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은 너는 뭐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너 같은 인간은 뭐라고요?
너는 썩은 죄인이야. 네가 조금 뭐 해가지고 조금 착해 보려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어.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완전 지옥 자식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해됐죠? 여기서 청년이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내가 뭔가 해가지고 영생 얻어보려고 선한 선생님한테 코치 좀 받고 지도 편달을 받아보려고 했던데 예수님 뭐냐면 너는 지도 편달 받기도 전에 끝났어. 너는 썩은 죄인이야 라고 그냥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거기서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야 되는 건데 아직도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은 이번에는 율법을 딱 제시한 거예요.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그러면서 뭡니까? 이 10계명 쫙 얘기했어요. 10계명 중에서도 뭐냐면 앞부분은 좀 더 고차원적인데 그거 말고 그냥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계명을 쫙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청년이? 예.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그건 다 지켰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자 청년은요. 이 10계명이 뭘 말하는지 감을 못 잡은 거예요. 10계명은 사실은 뭐냐면 껍데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껍데기만 얘기한 게 아니고 겉으로 내면까지 얘기한 거예요. 내면까지.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뭐라냐면 탐내지 말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탐심. 이거는요. 겉에 행동을 말한 게 아니에요. 아까처럼 뭡니까? 누가 잘 되면 시기 나는 거.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실은 이 율법이 뭘 말하는지 율법을 주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잖아요. 오셔서 뭐라냐면 율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했는데 형제에게 썩내는 자마다 화내는 거 있죠. 자, 여러분 살면서 그동안 화내 본 적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화내 본 적 있다. 솔직히. 예? 남편한테, 자식한테 또 아니면 아내에게. 그죠? 자, 지금까지 살면서 화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화 한 번도 안 냈다, 난 지금까지. 예? 없죠? 예.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했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다. 썩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 물론, 자세히 보면요. 정당한 이유 이상으로 화내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낼 때 정당한 이유만큼만 화내고 딱 멈춥니까? 어때요? 화내다 보면 화가 더 나요? 화가 덜 나요? 더 나죠? 더 열받죠? 그러면서 뭡니까? 급기야 그것까지는 아닌데 막 험악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제어가 안 되고.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정당한 이유만큼만 딱 화내고 멈춰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가, 이게 유태인의 욕설입니다. 우리말로 뭐 지나가는 개를 빗대어서 얘기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라고 정말 바보같이 왜 일을 그따위로 해.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지옥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이요. 실제로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 예수님 말씀은 정말 쉽지 않아요.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진짜 정확해요. 얼마나 정확하냐면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이 말씀 없어요. 왜 그런지 제 아내에게 물어봤거든요. 여자는요 느낌이 없대. 별로. 우리 남자들은요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실감나요. 제가 죄인인지를 잘 몰랐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했거든요. 언제까지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 전까지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이게 마음에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늦가을 됐는데 우리 때는 사춘기가 좀 늦게 왔거든요. 요즘에는 막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막 벌써 사춘기래. 야, 참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 딱 되니까요. 늦가을 딱 됐는데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진짜 벌거벗은 여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근데 우리 때는요, 막 요즘 볼 수 있는 막 그런 거 없어요. 흔한 뭐 영화, 텔레비도 없을 때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 썬데이 서울, 뭐 이런 썬데이 서울이라고. 근데 거기 보니까 막 여자가 수영복 입고 이렇게 포즈 자세 취하고 뭐 이런데, 그게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막 통으로 없고 그냥 이렇게 어디 쪼가리 하나 떨어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 그때부터 막 그거 보면서 괜히 상상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부터 막 음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때는요, 이게 죄인지를 몰랐었어요. 언제까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어쩌다가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된 거예요. 그냥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심각해진 거예요. 내가 몇 번 했지? 생각을 내가 음란한 생각을 몇 번 했냐? 계산이 안 나오네, 계산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큰일 났네, 이제. 그럼 어디로 가냐? 나 이제 지옥 가더라 뜨거운 데 가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이 죄져도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막 수십 번 그런 한참 때니까, 사춘기 때 막 이러니까 이 욕구가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처럼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직면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딱 서보면, 그 예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그런 거예요. 진짜 겉으로 막 살인죄를 지어야 살인죄 지으면 살인이 맞아요. 근데 뭐냐면, 마음으로 누구 미워하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따라서 해봅시다. 그 형제를, 그 이웃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남편을 몇 번 미워했는지, 아내를 몇 번 미워했는지, 학교 선생님 미워한 거, 또 학교 친구들 미워한 거, 또 이웃집 또 친척 간에,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래요. 직장 상사, 직장 부하 직원, 몇 번 미워한 것 같아요. 한 5번. 맞아요? 아니죠? 모르긴 해도요, 어때요?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요, 진짜 그렇게 심판받는 거예요. 겉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품은 것까지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가보면요, 각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 책에 다 기록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여줘요. 알려줘요. 그러면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벗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 가지고 열심히 충성 봉사했어도 이 죄 문제가 한 개도 남김없이 완전히 해결이 돼야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율법인데도 이 청년은 뭐냐면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대. 사실은 이 율법을요, 크게 2가지로 딱 예수님이 요약을 했어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율법은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10계명을 2가지로 딱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첫 번째 계명이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마음, 목숨, 뜻, 힘 100%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살아오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기준이 이거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부자는요, 부자 청년은 자기는 지금 몰랐던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 자신같이. 그러면 어때요? 이 부자가 예를 들면 100억이 있었다 그런데 돈 하나도 없는 거지를 만났어. 그러면 50억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했냐고요? 안 돼. 이 하나님 말씀이 뭘 뜻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감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 그 뭐예요? 껍데기로만 지켰던 거예요. 근데 이 내면은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감을 못 잡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이건 문제들이 너무 어려워서 안 돼. 그래서 정말 이제는 뭐죠? 가장 낮은 수준의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을 불쌍히 여기면서 네가 정말 해결되고 싶다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로부터 너에게 보화가 주어질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부자 되기를 막 원하고 이러는데 사실은요, 이 부자가 되면 어떠냐면 마음이 가난해질까요?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한번 따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하늘로부터 보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가 부르면, 여러분 어때요? 막 저녁 때 식사 너무 맛있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막 진짜 배불러요. 그런 상태에서 이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백화점이나 마트 있잖아요. 큰 마트. 그런데 가면 막 이렇게 그 시식 코너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엄청나게 맛있게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불러. 이런 상태에서 시식 코너 지나면 어때요? 짜증나요.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근데 반대로 지금 저녁을 못 먹었어. 막 너무 배고파. 근데 시식 코너 옆에 지나가면 어때요? 한 번 먹고 또 와서 또 먹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맛있어. 근데 배가 부르면 아무리 좋은 것도 싫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자 청년은 돈으로 배불러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뭘 착각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믿는 줄로.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봐봐요. 하나님 믿는 건지 돈을 믿는 건지 한번 봐봐요.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과 돈 중에 어느 걸 믿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돈 다 줘버리고 빈털털이 되고 그러면 하늘로부터 보화가 임한다. 그리고 뭐냐면 나를 따라.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이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왜 영생 얻을 수 없게 돼버렸냐면 너무 배불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돈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싶어도 안 돼. 돈을 무조건 다 버려야만 하나님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바로 내가 지금 돈을 의지하고 있구나.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고 있는 거였구나. 그죠? 또 아니면 뭐죠?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율법을 잘 지켰어 라는 이런 자기의 내가 옳아 이거 믿고 있는 거예요. 또 뭔가 내가 도덕적으로 나는 착하게 살았어 이거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냥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도대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나?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난 도대체 뭘 믿고 있나? 누구를 믿고 있나? 또 어떤 사람은요, 많은 경우에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해요? 왜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하죠? 예수님 믿으면 재미없어질까 봐. 그죠? 또 마음대로 못 살까 봐.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신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누가 신이냐고. 내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보라. 난 지금 누구를 믿고 있나? 내가 최고야. 뭐 예수님 좀 믿어줄까? 그럼 뭐예요? 완전히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냥 마치 이 부자 청년은 뭐예요? 다 가졌는데 영생이 조금 유감스러워. 그래서 그냥 한번 곁다리로 요거까지 구색을 맞추고 싶은 거야. 그런데 구색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뭐예요? 야, 싹 다 버려. 그런 말이에요.
너 가진 것을 다 팔아. 뭐 이거 돈뿐만 아니라 네가 그래도 잘났다고 생각했던 거 그거 싹 다 그게 너를 지금 구원받을 수 없도록. 왜? 너는 너무 배불러 있거든. 너 배고파야 되는데 근데 너는 너무 자신만만해. 그리고 너는 사실은 네가 잘난 거 믿고 있잖아. 네 돈 믿고 있잖아. 너 하나님 믿는다고 웃기지 마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제안이 이 청년으로 하여금 자기의 심각한 실체를 부딪히게 만든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있나? 솔직히 나는 뭘 의지하고 있나? 오랫동안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착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하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 자기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아. 하나님 말씀에는요, 더 나은 인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이걸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죄인인 걸 확실히 알고 거듭나게 돼버리면 어느 날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는 날이 옵니다. 언제? 정말 배고플 때, 그죠? 정말로 목마를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추악한 죄인 맞구나. 정말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엎드리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뭡니까? 이 들었던 복음이 역사가 돼요. 그 복음이 역사가 되면 어떠냐? 구원받게 돼버려요.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만 봐도 알아요. 자, 거듭난 사람은요, 다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성령 하나님이 약 40명의 그런 이 사람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성경을 기록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와닿지가 않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잘 와닿지도 않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잘 안 읽어보게 되고 읽으려고 애를 써도 뭐가 잘 안 되고 이래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냐? 구원받자마자 신기하게도 이제 성경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재미있기 시작하고 보고 싶어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복음도 똑같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복음 들으면 다 아는 얘기. 재미가 없어요. 늘 하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복음 다 아는 얘기.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 근데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감동도 없고 이제 이런 사람은요, 다 꿰고 있어도 지옥 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은 뭐냐면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거예요. 또 감사한 거예요. 막 이 복음이 막 마음에 이게 와닿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요.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이 모임에서 정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났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어떤 모임을 갔어요. 가가지고 복음 집회를 하는데 이 자매님이 이상하게 말씀을 안 듣더라고요. 계속 이제 뒤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참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집회 마치면서 그 모임에 일꾼 형제님 보고 그 자매는 좀 아닌 것 같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올라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달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3년 후에 또 그 교회를, 기린노예는 2년 만에 또 온 것 같은데 또 갔어요. 갔는데 가면서 제 마음에 막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번에는 몸을 사려야 된다. 괜히 힘든 얘기해가지고 또 구설수에 오르면 곤란하다. 그런 마음이 들고 막 그러는데, 근데 또 다른 마음에서는 그 자매는 지옥 가게 생겼는데 너 지옥 가는 줄 알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게 정말 양심적이냐? 뭐 주님이 이제 이런 부담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자매를 좀 만나서 상담을 좀 하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집회 이틀째 끝나고 개인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상담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3년 전에 그 얘기를 하면서 난 자매님 보면서 왠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이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 그래도 그 얘기 들었다고 형제님이 그 얘기 해가지고 제가 엄청 기분이 나빴다고 막 이러면서 제가 왜 구원 안 받았냐고. 자매님 구원이 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제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나 이거 믿어요. 근데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 정답을 얘기해 버리니까. 그건 정답 맞아요. 그걸 정답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말로 했지. 뭐라냐면, 근데 자매님 성경은 읽어요? 아니요. 얼만큼 아닌데. 아니 안 읽어요. 성경은 그냥 뭐 전에 시집 오기 전에는 그냥 뭐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읽었지만 시집 와서는 그냥 성경 안 읽는다고. 그럼 자매님 뭐 관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쇼핑하고 뭐 이런 거, 인터넷 쇼핑 뭐 이런 거 좋지 뭐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관심이 온통 그냥 세상 관심밖에 없어. 성경 관심 없어요. 읽고 싶지도 않고. 근데 너무 희한한 게요. 구원은 철수까지 받았대. 한 번 구원은 또 영원하대. 한 번 안 구원은요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 진짜로 구원 받았으면 영원하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자매님, 살아있는 사람하고 시체하고 있는데 누워서 딱 자면은 시체하고 산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완전 달라요. 멀리서 자는 사람하고 멀리서 시체하고 보면 비슷해요. 뭐 완전 달라요. 비슷해요. 똑같이 성경책 들고 오고요. 똑같이 찬송 부르고요. 비슷해. 근데 시체하고 산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식사 때 되면 알아보는 거예요. 시체는 계속 자. 밥 먹을 생각이 없어.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어. 날 때부터 그랬지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그래. 근데요 산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실컷 자고 나면 깨어나고 깨어나면 일단 배가 고프고 배고프면 뭐예요? 밥 찾고. 그죠? 엊그제 뷔페에서 실컷 먹었는데도 왜 또 오늘 또 배가 고프냐 이거지. 그 참 희한해요. 그때 실컷 먹었으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기분은. 근데 다음날만 되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게 뭐예요? 산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바로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봐야지 막 억지로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사모가 되고, 말씀 들으면 좋고, 막 예수님 십자가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뭉글뭉글해지고, 그 얘기 또 듣고 싶고, 그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 아는 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재미가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막 이러면 침례 아무리 받았어도요, 침례 2번, 3번 받았어도 지옥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침례가 구원이 아니에요. 원래 침례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가짜들도 받더라고. 진짜 떡 먹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침례 받을까? 떡을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더라 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막 둘러댄 거예요. 그러니까 믿나 보다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도 안 믿어 사실은. 야 너무너무 진짜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긴즉슨 뭐예요? 정말로 생명이 있으면 이 말씀이 반응이 되고, 마태복음을 봐도 창세기 말씀 봐도 정말 이 말씀이 막 감동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덤덤하고 그다음에 예배 시간에도 그냥 졸리기만 하고 이해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가짜니까 정말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저 아무래도 가짜 같아요.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한번 따릅시다. 아니 진짜인 사람은 그냥 이해하시고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예, 정말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은 사실은 뭐냐면 저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부자 청년이 정말 멸망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정확한 말씀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이 부자 청년은 모르긴 해도요, 자기의 실상을 알게 돼요. 그죠? 가면서 이제 몇 날 며칠이 걸렸던지 간에, 야, 내가 하나님 믿는 줄 알았더니 난 돈을 믿고 있었구나. 그죠? 그래서 자기 실체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잘난 인간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그죠? 그리고 뭐 이제 예수님 하신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야, 네가 다 선하다고? 하나님 외에는 선한이 없어. 그 말은 뭐야? 넌 썩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막 계속 와닿게 되면 뭐예요? 이제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야,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 건가? 그래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정말 저의 실상을 깨우쳐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번 기회에 만일 여러분이 혹시 가짜라면 이번 기회에 정말 진짜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자 마지막 한번 요 기도를 따라서 해보고요.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예, 요 기도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오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자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죄인임을, 하나님 제가 정말로 거듭난 자인지,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진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내일 보면 좋겠습니다. 예.